설립 6주년과 새로운 장소로 교회가 입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 의해 교회는 심각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때까지 약 250년 동안 발생한 박해는 길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학자는 당시 박해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날카로운 칼로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을 난도질했고 쇠를 녹인 물을 그들의 머리와 하체에 부었다. 어떤 기독교인은 산채로 창자를 뽑히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고문이 얼마나 잔혹하고 계기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새로운 고문 방법을 고안할 수 없게 되자 마구잡이로 기독교인들의 눈을 뽑고 사지를 절단했다. 당시 박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참혹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박해는 초대교회 때 멈췄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이전과 좀 다른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행된 박해였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자행된 박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혀가 뽑히거나 시뻘겋게 달궈진 채꼬챙이에 뚫리고 목이 잘리며 온몸이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창과 칼에 찔리고 높은 건물에서 물건처럼 사람을 떨어뜨리고 벌거벗은 몸이 뾰족한 통나무에 뚫린 채 세워졌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은 강제로 빼앗겼으며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평생을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벽에 내 동정이 쳐지고 여자들은 모습짓을 당하고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이미 죽은 사람들의 유골마저 파내어 불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신자들은 창과 칼로 살해되었고 예배가 집례되고 있는 교회는 불태워졌으며 신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박해의 참상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너무도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까지 버려야 하는 현실과 관련하여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과연 왜 굳이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례로 12세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외치며 신앙 운동을 이끌었던 왈도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자들은 18세기 중엽까지 거의 650년 동안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545년 프랑스 남부 멘돌린에서 왈도파 신자들은 3,000명이 죽고 650명 정도가 프랑스 갤리선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인생, 남은 생을 살아야 했죠. 1565년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에 있는 피에몬테에서는 2,000명의 왈도파 신자들이 끔찍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살해당했죠. 그리고 몸을 피했던 수백 명의 왈도파 신자들도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이 피어몬테 학살과 관련하여 영국의 시인, 유명한 시인인데요. 존 밀턴이 다음과 같은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잔혹하게 살해당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복수하소서. 저들의 뼈는 알프스 산맥에 흩어져 차갑게 누워 있나이다. 저들은 먼 과거로부터 당신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켰나이다. 저들을 잊지 마시고 저들의 탄식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옵소서. 아기를 아는 엄마가 바위 아래에 던져졌나이다. 저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울음소리가 계곡에 퍼져 언덕 위로 울려 퍼졌나이다. 저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순교자들의 피와 제 위에서 주님의 길을 배우는 신자들이 100배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잔혹한 박해와 관련하여 우리는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평생 고난 속에서 산다고 해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과연 그 믿음은 때로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산다고 해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혹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정리를 해 보신 적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 교회의 역사, 소위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셀 수 없는 신자들은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긴 교회의 역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의 현실도 있었죠. 실제로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없애려고 했고 교회를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신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들을 온갖 방법으로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럼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숱한 박해, 숱한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한 노력의 결과일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애써서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한 교회는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의 영적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죠.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되게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교회를 유기체적 생명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그 자체로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교회는 이 지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요.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어떤 독립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직 교회를 온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그리고 몸으로서 영적 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있는 그러한 곳이죠. 다음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른 신자들과 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한 공간에 서로 분리된 객체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을 때 그 몸은 처음부터 온전한 몸은 아닙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칼빈이 교회를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중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제가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러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성장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상의 영광을 버리신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때 모든 신자는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개별 지체들이 성숙하면 그 지체들의 모임인 전체 교회도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혼자 성숙하면 안 됩니다. 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미 아직 연약한 사람을 그래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가 온전히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의 성숙이 없으면 전체 교회의 성숙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서로 강력하게 묶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게 묶여 있냐면 나와 다른 신자들이 한 몸처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닙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고통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하게 함께 모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현대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냥 개별 신앙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어떤 신앙의 관심 속에서 오직 자기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묶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파야 되고 한 사람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도와야 한다.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가락을 베어도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손가락을 치료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몸도 손가락이 아프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로부터 대장을 넘어가서 온 호르몬이 그 치료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유기체로 규정을 했을 때 이러한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규정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가진 능력에 따라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하며 교류하면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어떤 현실이든지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박해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왈도파들은 650년 동안 박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군인들이 오면 한 지역을 거의 몰살을 시킵니다. 그럼 일부가 살아남아요. 어떻게 그 이후에 살아남았을까? 그러면서 여전히 그 공동체를 유지했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일을 당하고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냥 살았을까요? 때로는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부모만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그리고 가족의 일부가 그렇게 이제 몰살을 당했죠. 그럴 때 어떻게 그들이 그 현실을 견뎌냈을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한 겁니다. 서로 도운 거죠. 서로 교류하면서 그 현실을 위로하면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 안에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박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난 박해 때도 다 이러한 원리가 작동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통과 문제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을 함께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그 교회는 보기에 화려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실제로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움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신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에까지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실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인식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말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이러한 성숙은 을 통해서 한 몸으로서 교회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각 지체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때 이 지체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도 잘 헤아려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적으로 그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좀 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나이 어린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 그 옳은 것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나 직분을 가진 신자도 잘못을 했을 때 주님의 교훈대로 권면과 훈계를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 혹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숙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일에 대해서도 인간의 감정과 본성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때로 아픔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성경적 원리대로 신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가르침이 지배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으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됨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교회가 있다라고 할 때 아주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통치가 온전히 되는 그 교회는 주도권 싸움이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통치 아래 자신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모든 게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주도권 싸움이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혹은 권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각 직분을 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서 각 지체와 교회가 성숙해 갈 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오늘 본문 15절 전반절과 16절 후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사랑에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실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교회와 관련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동일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영적 신분에서 우리를 다 같은 신자요 계급적 전제가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만 직분에 따라서 질서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권사나 집사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 신분에 있어서 모든 신자는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혹은 권사이든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영적 신분에 있어서 전혀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으로 주님의 교회와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한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한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에 주의 말씀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신자의 고난에 실제적인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죠. 단순히 도움이나 동정을 넘어서 한 몸으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든 신자들은 정말 서로를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면서 그 현실을 이겨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만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16세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그 마을에 돌면 그 마을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많게는 3분의 2까지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죽고 아니면 가족의 일부가 죽고
부모가 죽고 그러면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 가부들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냥 놔둘까요? 방치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도왔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쳐서 그가 크면 나중에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면서 공동체를 유지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그리고 정말 힘들다고 하면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고 그냥 예면하고 정말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품고 그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되어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주님이 요구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 것, 교회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것 등이 대신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육체적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지체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혹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신자가 정말 어떤 일로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투, 시기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져야 참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너무도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세속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작은 교회 오면 부담스럽죠? 어떠세요? 우리가 노출돼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울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그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보고 평가하고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진 일들을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이익적이고 실용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 권세와 사명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 역시도 세속의 이익 단체들처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의 이익 단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도록 원문에 가깝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신자들을 소개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지금 알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믿음이 없이는 경제적 논리와 실용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조금 미친,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는 어느 인생도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우리의 구원, 영혼 그리고 운명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삶의 고난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더욱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성숙한 신자는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전전긍긍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돕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숙한 신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남이 보기에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떤 신자들은 힘이 닿는 대로 또 다른 신자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도 오늘날 우리의 물질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자세로 신자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진실성 혹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써 신자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신 것, 신앙과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한편에서 신앙 고백과 감사의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한 교회를 이루어 신자로 살아갈 때 그 신자로서의 의무와 관련하여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냐의 신자들이 힘 닿는 대로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내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돕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며 삶의 성숙을 바라지 않으면서 오직 삶의 문제 없이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기만 원합니다. 돈이나 인간적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길 원하는 것이죠. 자존심을 상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고 귀찮은 일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죠. 믿음이 있으면 쉬운데 믿음이 없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가족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익명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수평 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흥미롭게도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신자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규정을 했습니다. 한 신자는 교회에 소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서로 지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협력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손님으로 계셔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교회를 더 이상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속적 기준 속에서 경제적 논리와 실용적 사고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경제적 논리와 실용적 가치로 판단하지 않듯이 교회를 경제적 논리와 실용적 가치로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온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품고 사는 것이 가족이듯이 교회도 이러한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조금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어려운 신자의 생활을 살펴주며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불의에 지지 않고 거짓의 양심을 팔지 않으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와서 믿음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인간답기 위해서, 가장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삶,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명예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몸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별로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작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히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생명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명예스럽게 살고 있다는 신앙의 자존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설립 6주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새롭게 입당한 세움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신실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신앙 고백과 교회 규범 위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지금 시대의 어떤 도전에도 맞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고 하면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가정과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더욱 성숙한 교회, 더 온전한 삶과 가정, 더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된 교회로서 세움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꼭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